겨울훈련 표어. 출애굽기의 중심사상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과 구원과 공급이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시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목표인 그분의 거처의 건축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사람은 자신이 구속받은 가시나무 떨기로서 자신 안에 불이 타고 있으며 이 불은 삼일 하나님 자신, 곧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1주 3일 아침의 누림. 출애굽기 3장 18절.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이집트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만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나아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바치게 해주십시오. 19장 2절. 그들은 르비딤에서 나아가 시나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은 그곳 산 앞쪽에 진을 쳤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택된 백성은 서로 다른 세 개의 정거장을 향해 가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로 사흘 길을 나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12절에서 주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마지막으로 8절과 17절에서 주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 말하는 세 개의 정거장은 광야와 산과 좋은 땅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로 사흘 길을 나아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광야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광야는 세상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세상과 분별된 장소입니다. 사람은 구원받자마자 세상에서 나와서 이집트의 요소가 전혀 없는 광야로 들어서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이집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관한 신성한 계시는 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산에서 모세는 성막의 모형에 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자손이 실제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들은 산 가까이에 진을 쳤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7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 계시를 받았습니다. 율법을 단지 어떤 계명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율법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고 정의하며 묘사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민에게 그분 자신에 대한 이 계시에 따라 살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계시를 모두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는 거룩함과 의와 그 외에 여러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을 상세하게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러한 상세한 속성들과 일치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시는 오직 산 꼭대기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그분의 이상, 특별히 그분의 거처에 관한 이상을 보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산, 오늘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체험적으로 우리는 이집트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산에 도착할 때까지 광야를 여행해야 합니다. 이 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인도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산에서 그분의 말씀하심을 듣고 그분의 이상을 봅니다.